샬롬! 엘림청년부 여러분 반갑습니다. 9월 6일 월요일 아침을 이렇게 새청년으로 함께 시작하게 되니 너무 감사하고 기쁩니다.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은혜가 더욱더 충만하게 부어지기를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네, 그러면 제가 기도함으로 오늘의 새청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청년으로 하루를 여시고 또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을 통하여서 오늘의 말씀이 제 안에 또 우리 청년들 가운데 생생하게 살아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함께 조명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이 더욱더 우리 삶 가운데 살아 숨쉬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네. 오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약속으로 구원을 얻게 하는 복음인데요. 저와 함께 말씀을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0절을 읽겠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한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아멘. 본문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오늘의 내용은 바울이 율법의 행위로는 결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10절에서는 우리가 결코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항상 행할 수가 없을 뿐더러 율법이 유일한 구원의 방법이라면 우리는 항상 저주 아래에 놓여 있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11절에서 하나님 앞에서 율법으로 의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강조하면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셨다는 하박국의 말씀을 인용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13절에서부터 14절의 내용에서는요, 예수님의 사역과 믿음의 결과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는데 13절,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의 저주에 놓인 우리를 위해 대신해서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 우리만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아브라함의 복을 이방인에게로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함이며 또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15절에서부터 18절 말씀의 내용입니다. 믿음이 그렇다면 율법보다 뛰어난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하신 언약에 대한 신실성, 그 권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람끼리의 언약도 함부로 폐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하신 언약은 과연 어떨까요? 결코 폐할 수가 없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언약, 즉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셔서 내 자손이 하늘과 같이 하늘에 있는 별보다 많이 또 모래알보다 많아지겠다 하셨던 그 언약보다도 430년이나 늦게 생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먼저 난 언약을 결코 이후에 난 율법이 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을 통하여서 율법의 행위만이 결코 답이 아님을 우리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율법의 저주를 받은 우리를 구원하실 유일한 분이심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14절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신 언약과 그 복들이 우리를 통하여 이제는 이방인에게로 확장되어 가기를, 흘러가게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주체십니다. 완전한 언약은 오직 주님만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게 주신 교훈과 적용점을 적어보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율법과 정죄의 굴레에서 벗어나 성령이 주시는 믿음이 부어지도록 기도해야 할 것을 적어보았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하신 언약의 주체성을 기억하고 성령 충만한 예배가 회복되기를 기도해야겠다고 적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나를 통해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도 아브라함의 복이 흘러가도록 기도해야겠다고 적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적용은 퇴사 이후 다소 나태해질 수 있는 삶 가운데 규칙적으로 생활하고 또 말씀과 예배를, 성전 기도를 더욱 열심히 해야겠다고 다짐해 보았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늘의 기도를 하면서 오늘의 새청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우리 눈을 감고 이 시간 말씀을 넣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하여서 진짜 복음에 대하여서 계속해서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어느새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다른 복음들이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세상이 말하는 웰빙, 잘 사는 것, 정말 남들보다 더 행복하게 사는 것에 대한 기준들이 어느새 많이 흐트러져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하지만 정말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오직 주님께서만이 우리에게 참 구원이시며 참 은혜이심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행위나 율법적인 방법으로는 결코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가 없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열심으로 지키는 율법들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없으며 우리가 하는 신앙의 행위들이 어떤 습관적인 행위나 사역들이 결코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없음을 우리가 가슴으로 깊이 깨닫고 더욱더 자유하게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언약의 주체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함으로 그 언약을 만드시고 언약을 이뤄나가실 하나님을 붙잡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하루 가운데 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도 인간의 생각이 아닌 주님의 생각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오늘의 새청년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하루 또 한 주간 여러분 말씀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